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귀하게 태어났죠. 부모님이 많이 늙어서 자식이 없다가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천사가 그 출생을 예언해 주었고 그의 이름조차도 천사가 지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술도 마시지 않고 절제된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왔죠. 때가 되었을 때 집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야생의 것으로 먹고 의복을 삼아 입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안일한 또 편안한 삶,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요즘 자주 쓰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갈아서 넣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외쳤죠. 때로는 쉽지 않은, 정말 말하기 쉽지 않은 심판에 대해서 소리쳤습니다. 당시에 사회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치의 심판의 경고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뒤에 오는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뒤에 오시는 한 분을 위해서 살아왔고 쏟아부었던 그 사람,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명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그에게 전부였고 그분의 삶이 자신의 소망이고 의미고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던 고백이었을까요? 그 외쳤던 정의의 외침은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가장 위에 있는 통치자를 위해서 정의로 그의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자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지적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요한은 지금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옥에 갇힌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됩니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는 귀를 기울여 듣고 촉각을 곤두세워서 그분과 함께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신이 생각했고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또는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실제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한 그런 나무들을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 압제받는 조국을 로마로부터 구해내는 그러한 로마를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전해오는 소식은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니라 가장 변방인 북쪽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 땅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갈릴리 땅에서는 선한 것이 선지자가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버림받은 땅에서 그분이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전해 들었더니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 주변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보냈는데 겨우 고작 보낸 숫자가 12명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무기를 들려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빈손으로 제자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심판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한이 참다 못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 여러분 오실 그이라는 그런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이름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오실 그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요한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묻습니다. 지금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일생 전부를 바쳐서 그분 한 분 때문에 삶을 살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기대처럼 그와 같이 정말 멋진 그런 심판자로 민족의 어떤 새로운 희망이 되는 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러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고 압제하는 로마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기대했는데 지금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가르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시지 않는 건지, 저분이 오셔서 지금 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 살펴볼 때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너무나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준비하며 자신의 삶 전부를 위해서 그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자가 하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옥에 갇힌 자신을 구출해 주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민족에게 뭔가 희망이 되는 외적인 뭔가가 보여지기를 원했던 그런 세례 요한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묻는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듣는 것, 나에게 지금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말, 너에게 보여주는 이 일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그리고 나서 마침내 5절 말씀에 오늘 메시아의 6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펴서 잘 보셔야 됩니다. 5절 메시아의 6가지 사역이 과연 무엇입니까? 맹인을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에게 전해주어라. 오늘 구원자가 이루는 6가지 사역에 대해서 가서 전해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11장 5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을 보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8장과 9장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도 곧 기억이 날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맹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님 묻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십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말 못하는 한 사람에게 주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입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여셔서 듣고 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병한 자가 나와서 주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했을 때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한 관리의 딸이 지금 죽었을 때 그 관리의 집을 찾아가셔서 우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내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죽은 소녀가 죽음에서 깨어서 살아나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주께서 이와 같은 6가지 사역 안에 담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의 사역을 베푸신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맹인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며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네가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너의 삶의 전부고 가치고 의미했던 그 예수 그분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을 포함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민족적인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그런 일들을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 일을 이루기 원하셨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은 바로 여기 말씀하신 6가지 메시아 6대 사역 안에 담겨있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 정치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시되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이겨내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기적을 박보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요한에게 전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소경이 보고 앉은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만들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들려주시게 하시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바로 나의 일이라고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아마도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아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겨진 남은 사역을 그가 믿음으로 감당을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 정말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6대 사역의 진리를 전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6절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요한이 실족할 뻔했어요. 실족할 뻔했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을 걸어가다 돌뿌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의심을 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거절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좀 특별한 성경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즉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의심을 품지 않는 자, 거절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기대와 자신의 생각했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자신과 원했던 기대와는 다른, 자신 생각과 다른 것을 보여주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자신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 가지고 정해놨던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바랬던 구원자의 모습, 내가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기 말씀한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마다 고비마다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다시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한 일들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는데 과연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나의 삶에 함께하고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자녀들이 뜻대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평생 동안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기 전에도 그 사람들이 변화된 지미가 보이지 않을 때 지금까지 믿고 섬겼던 주님이 과연 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실족할 위기를 겪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과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낙심하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물질적인 고난을 겪습니다. 당시에 가장 실족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놓고 예수님을 관찰했을 때 이분이 하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원하는 대로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까? 아니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실족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네가 기대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구원자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고 너의 삶의 주관자인 것을 네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삶 자체가 이미 너에게 복이 되는 삶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알아간다고 하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다른 길로 나의 삶이 흘러가고 이어지고 이끌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의 일도 오늘 주께서 여기 6대 사역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6가지 일을 이미 행하여 주셨습니다. 육적인 그런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6가지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났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눈을 하나님 맹인처럼 같은 닫혀있던 우리 눈을 하나님께 열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걷지 못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 안에서 걷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를 여셔서 천국복음을 듣는 귀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문둥이처럼 병들었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어버렸던 영혼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죽음 가운데 사망에 앉아있던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 복음을 들려주신 기적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6대 사역을 주께서 이미 우리 속에 이루셨어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원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입니다. 거꾸로 말씀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믿는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도 자신의 때 천국의 일들이 성취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이 자신의 시기와 자신의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저 하나님 세상에 나 한 명의 하나님 같고 하나님 세상에 나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것을 볼 것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벌써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 이제 언제 하나님 불러도 괜찮을 나이를 먹었습니다. 내 개인의 바람과 기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삶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완전한 계획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드려 드릴 때, 그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내가 전하는 6가지 사역을 통해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족할 일들이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될 줄 알았지만 시편의 73편 그런 고백처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더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오늘 구원의 방법이 오늘 여기 있음을 깨닫고 이를 바라보고 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진정한 복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진정한 복된 인생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인 것을 주께서 오늘 요한에게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동시에 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실족할 일을 맞아 있습니까? 오늘 그 일을 오늘 준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주께 맡겨드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삶의 상황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돼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된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삶의 상황 속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주관하는 자 되시고 나의 삶을 주인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이미 너는 복된 삶이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조차 실족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실족할 일이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네가 바로 복되다. 실족한 너의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복된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오늘 나의 바램과 나의 욕심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을 좇아서 때로는 실족한 삶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복된 삶이 뭔가를 깨닫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